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안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으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의 반대자들인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해서 로마 그 관할 지역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로마로 호송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있는 본인이 세웠고 열심히 기도하며 후원하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이 4장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는 오히려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2절, 13절, 14절 말씀에 우리가 참 많이 알죠. 내가 아직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간다.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디 달려가긴 어딜 달려가요. 마음을 잃지 않고 기가 안 죽으면 다행이지.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또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을 모함해서 이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나 자신을 가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둘러싼 모든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해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역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는 로마서라는 성경의 한 부분은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사람들 통해서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은 바울이 자기도 언젠가는 로마에 꼭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1장 15절에 쓰면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이 편지를 로마서로 쓴 것입니다. 마음이 언젠가는 나도 로마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사실 언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냥 기대만 하고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일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가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이 당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 모든 것을 만류하고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기듯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할 뻔한 이런 고비와 이런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을 느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감옥에서 쓴 편지에 기뻐하래. 나도 너무 기쁘다. 이게 위선처럼 보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를 비록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비록 감옥에 있지만 어디에 와 있어요? 로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하심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사도들의 전도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인 30절, 31절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온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놀랍게 기록하며 마칩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2년 내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에는 거침없이 전했다. 옛날 성경에는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물론 이 말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아주 편하게 잘 지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감옥 아닙니까? 뭐가 편하고 좋겠어요? 차라리 좋은 일로 가가지고 마음껏 만나는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인생을 바꿔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사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 예수를 전하는 일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비록 갇혀서 자유는 없었지만 다른 건 못해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왜요? 이 로마 감옥에서 이 가둬두긴 가둬뒀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집을 하나, 조그만 셋집을, 달달이 내는 월세집이니 셋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이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설령 그런 상황에 살아갈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그 간증과 그 믿음을 빌립보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바울의 어떤 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 그 교회 소식을 들은 내용을 보면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짠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해 놨는데 바울이 참 한편으로 괴로웠고 정말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자 이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인들의 일부 성도들이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막 괴로움을 주고, 그 바울이 쓴 표현이에요. 그렇게 주려고 아마 이들이 바울이 없을 때가 교회가 더 잘 된다, 바울과 상관이 없어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열심으로 바울에게 한번 그런 좌절감을 주려고 막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해도 이상한 방법이 있어요.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었으니
기왕 전하는 예수 그냥 전하면 좋겠는데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할 이유로 그것 때문에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같이 뒤끝 있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이나 위선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 읽으면 에이, 바울이니까 그런 말 하지, 혹은 아이 그 양반이야 뭐 달관했으니까 또 그렇게 편지 써야지 뭐 그러면 뭐 괴롭다고 할 거야 라고 이해하지만, 바울도 우리도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겪으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 바울이 그냥 위선적으로 이렇게 썼을 리가 없지요. 자, 바울이 이런 감옥의 상황에서도,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을 얘기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와 중심인 예수를 전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계속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제가 영어를 자꾸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somehow라는 여기에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은 3장 11절에 우리말 번역은 조금 혼동되게 되어 있지만 그걸 제가 간략하게 연기하면 I want, 나는 바랍니다,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yes, I want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살려서 번역하면 나는 바랍니다, 예, 정말 바랍니다, 이런 그 마음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나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somehow, 우리말로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든지 번역은 옛날에는 성경에는 어찌하든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지 이런 말 할 때 보면 안 되는 사람이면 내가 막 억지로 한다는 이런 느낌이 좀 있지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말 번역에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나 그것을 번역한 이 영어 somehow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 somehow,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에 대한 놀라움을 담는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somehow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나 나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죄의 몸이지만 끝내는 내가 기도했고 소원했던 이 로마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somehow 놀랍고 신비하게 역사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표대를 정하고 나가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그 단어가 somehow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somehow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죽은 것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그 부활의 증인답게 자기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고 영원한 부활에 이르기를 바라고 그것을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아마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은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이제 그 양반은 다 끝났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없이 열심히 위선과 거짓으로 그래도 전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somehow,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기대하지만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기도하고는 전혀 안 맞게 진행될 때가 있죠. 내가 바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이 꼬일 때가 있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somehow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somehow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가사를 참 잘 썼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somehow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도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믿음의 비밀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넘어서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somehow,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일들을 다 맞추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끌어가실 그 길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somehow, 내가 어찌하든지 나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 바울이나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자, 제가 실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제가 간증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에 목회할 때 이 설교를 제가 아마 20년 전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가 그 다음 주에 저를 찾아서 간증을 하는 얘기예요. 그날 그 주일 설교에 자기가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빗길이 어떻게 미끄러져 가지고 나무를 그냥 콱 들이받아 가지고 그 좋은 차 앞부분이 왕창 깨졌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어떠세요? 그 남편 집사님이 이게 뭐냐고 주일날 시큰 예배 드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은 교회 주장들이 이런 사고 나면 대뜸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나옵니다. 뭐 그만큼 흥분도 했지만 사실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지금 막 아니 예배드리고 은혜 받다고 이러고 오다가 확 차를 박았으니 뭐 혼자 갖다 들이박았으니 슬슬 이제 막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막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데 그 아내 집사님이 이러더랍니다. 여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차를 찌그러뜨리고 더 불행해질 수 있고 차를 찌그러뜨리고도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기왕이면 행복한 쪽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참 이분들이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 남편이 그런 말하면 더 길길이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아내들이 여보 이 길 아냐 그러면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고 가는 남편 10 중에 하나도 안 됩니다. 뭔 소리야 하고는 엉뚱하게 가다가 3시간 돌아가죠. 이분도 평상시 같으면 그 말 했으면 막 길길이 뛰고 차가 찌그러서 기분도 나쁜데 당신까지 이러냐고 이랬을 건데, 이 남편의 말입니다. 아내가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분 말입니다. 눈이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행복한 족을 택합시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니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차 다 맡겨 끌어가게 하고 그 집사님 부부는 차가 왕창 찌그러진 그날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신혼여행 이후에 처음으로 기막힌 시간을 가졌다고 저한테도 간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날 이후로 그 부부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언제 써먹나 하다가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바울이나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쪽으로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somehow 나는 잘 몰라,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나 somehow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나쁜 일들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작동하도록 그렇게 맞추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에 세상의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도착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바울이 somehow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자기를 괴롭히려고 편지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그래도 somehow 이 목표를 향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라고 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바뀌어가지고 장미꽃길을 걷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종 결과를 믿습니다. 아니, 최종이 아닐지라도 결국 그 중간 어디쯤에 언제쯤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필요한 것은 좀 참는 겁니다. 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시계가 하나님 시계보다 한 5분 빠르다는 걸 기억하고 조금 참는 겁니다. 그 참아가는 중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눈에 보이고 내가 듣는 대로 내가 더 불행해지도록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 다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설교를 마치고 부를 찬송이 내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염려하고 예수 믿는 게 다 그러지, 교회는 어디나 똑같아 이러면서 자기 속을 더 뒤집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찬송 가사 그 다음에 써 있는 대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으로 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하는 인생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새롭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게 나쁘기만 한 것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좋은 상황을 만나면 스스로 더 안 좋게 만들려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럴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적어도 기대라도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정말 어떤 상황에서나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좋은 것, 여기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행복한 것, 그 기대를 찾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썸하우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목사가 전에 살았던 것처럼 벌새처럼 막 1초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날개자면서 꽃 앞에 서가지고 꿀 먹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벌새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없이, 아무도 없이, 찬송가의 어떤 가사처럼 나 혼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평생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썸하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썸하우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비록 인생에 시련도 겪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도 안 하시고 내 상황과 일들은 좀 꼬여갈지라도 나는 인생의 거룩한 책임을 갖고 때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러나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쓸 때 있지만 날아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처럼 썸하우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나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바람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한번 날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믿지는 못해도 최소한 기대라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썸하우의 믿음입니다. 썸하우의 믿음은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자기가 살아갈 믿음의 방향과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썸하우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몰라도 그래도 목표를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somehow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어찌하든지 그 길을 향해서 최소한 방향이라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한 발짝도 못 나갈 때 있어요. 그래도 등은 돌리지 말고 그 방향으로 서 있읍시다. 때로 넘어져도, 인생의 문제와 상황 앞에 내가 지쳐 넘어져도 그냥 뒤로 발라락 넘어지지 말고 나는 넘어져도 그 방향으로 넘어진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자부심은 그래야 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때로 나아가지 못해 나는 그쪽 방향을 늘 지향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해 주는 믿음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썸하우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내가 할 일을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키즈카페 설립 감사 예배를 우리 그 3층에서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작입니다. 저는 하나님 이것을 시작으로 주셨지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역사의 끝이라고 절대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키즈카페나 1910 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우리 교회나 어떻게 일하실지 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차들이 한 30대 매번 들어오면 되지 어떻게 할지 저 모릅니다. 그냥 계획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somehow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somehow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징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너무 미리 땡겨서 걱정을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저도 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 한 번 더 기왕 걱정할 거 예수님 말씀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하도록 하고 내가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근심하느라고 속상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이 somehow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도 어찌하든지 그 방향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들어서 자꾸 들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저도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잘 알죠. 한국 경제가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한국 사회는 또 이러고 저러고 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 모든 일과 상황과 문제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그 우물을 브엘세바로 돌려주시고 약속하실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이 2024년 이 21세기에 63년 된 이 언덕 위에서 우리도 somehow 그냥 어찌하든지 우리 믿음의 방향을 잡고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어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